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이름이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조문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인의 맏며느리 분,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맏아들 옆자리, 텅 비어 있는 그 자리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직도 장가를 못 갔다더라. 40 넘어서도 혼자래 웅성거리는 소리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살아생전에 이 아이 결혼시켜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약속할게요. 이 아이만은 내가 꼭 짝을 찾아주고 말 거예요. 그날 밤 제 나이 70을 앞두고 46살 아들의 빈자리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였습니다. 길에서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보면 말없이 뒤에서 밀어들이던 아이. 친구 우산을 씌워주고 혼자 비를 맞고 돌아왔죠. 엄마, 저는 괜찮아요. 친구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착함이 독이 됐습니다. 선을 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상대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다 끝. 아드님 참 순하시네요. 근데 결혼은 좀 어려우시겠어요. 중매쟁이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었지만 밤마다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왜 혼자여야 하는 걸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마지막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아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더 서러웠습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당신 눈앞에서 내 옆자리가 이렇게 비었는데 그분이 마음 편히 가시겠어. 엄마, 내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저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눈을 못 감으실 거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38, 여린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자 감사합니다 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대답은 짧게, 조심스럽게. 가족은? 없습니다. 그 말을 할 때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손을 비비며 계속 사과하는 모습. 아가, 그건 실수지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안 올릴 거예요. 부끄러워서요. 대신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그렇게 남은 건 웨딩 사진 한 장. 늦게라도 며느리의 얼굴을 보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마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가 눈을 뜨기 전 이미 밥을 짓고 식탁을 차려놨죠. 그릇 하나 깨지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죄송합니다. 연발. 아가, 괜찮아. 그릇은 또 사면 돼. 시장에 함께 간 날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흉터가 있는 아저씨가 식혜를 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식혜 좀 사도 될까요? 우리 집에 식혜 있는데? 그래도 저분이 너무 불쌍해서요. 며느리는 식혜 2병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도 우리 아들처럼 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뭔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구나.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큰댁 며느리가 밤마다 어디 나간대요? 맞아요. 저 빈집 쪽으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데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빈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흉가였습니다. 10년 전 주인이 죽고 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 밤만 되면 귀신이 나온다고 아이들도 근처에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11시쯤 되면 외출했습니다. 어디가? 어머니,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이 밤에? 네. 답답해서요. 1시간쯤 지나 돌아올 때는 늘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신부 요즘 밤마다 어디 나가는 거 아니? 엄마, 그냥 산책이에요.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밤 11시 며느리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로등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 며느리는 그 빈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요. 어머니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나오느라 아들은 마당을 서성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띠거. 낡은 대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젖먹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방 구석에는 6살,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뒤따라 들어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들은 모두 이 사람의 자식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라니. 넌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 얼굴 들 자신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들어주세요. 이 사람에겐 사정이 있어요. 사정? 무슨 사정이 아이 셋을 숨길 수 있어? 들어만 주세요. 제발.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26에 결혼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술, 도박, 빚, 그리고 폭력, 때리고, 욕하고,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5천만 원을 갚으래요. 시어머님은 병으로 누워 계셨고 아이들은 어렸고 며느리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 낮 식당 일, 밤 청소. 하루 4시간만 자면서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아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다른 손님들은 반말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그분만은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몇 달이 흘렀고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만나주시겠어요? 며느리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전 이미 결혼했던 사람이고
애도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까지 제가 안을게요. 그러니까 제 곁에 있어주세요. 1년 동안 아들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분의 진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착한 사람끼리의 아프고 슬픈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죄송합니다. 다 제 죄예요. 못난 아들을 둬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게 됐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막내가 아직 젖을 떼지 못했어요. 밤마다 엄마를 찾아서 울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왔던 거예요. 어머니 눈에 띄지 않게, 아이들이 배고파하지 않게 며느리는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돌봤던 겁니다. 젖을 먹이고 재우고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해 먹이고, 그리고 새벽에 다시 돌아와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던 겁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결혼시키는 게 소원이신 걸 알았어요. 장례식 때 빈자리 때문에 우시던 거 봤어요. 구석에 있던 9살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혼내지 마세요.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 다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을 뿐이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택한 길이니 나도 함께 간다. 며느리는 내 딸이다. 이 아이들은 내 손주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저희는 떠날게요.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모두의 집이다. 내일 당장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 며느리의 전 시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우리 다 늙은 사람들끼리 무슨 은혜고 뭐고 있어요. 그냥 사람 사는 거지. 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대신 갚아줍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할머니라는 단어를 2번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둘이에요? 그래, 너희는 이제 할머니가 둘이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빈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부엌의 불빛은 밤늦게까지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매일 한 번씩 꼭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큰할머니, 전 시어머니는 작은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새 생명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며느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보고 있죠?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진짜 가족이에요. 조금 복잡하고 조금 시끄럽지만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두 할머니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가족, 온전한 가족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가족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 마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는 마음,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사랑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